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의 3차 이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 있었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장 많이 관심을 쏟고 또 긴 시간을 보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에베소 지역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황되어지고 또 전파되어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선포되었던 복음,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때 이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흥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나도 덥습니다. 정말 이것이 여름이구나 이 하루하루를 또 실감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서 뭐 나무들이나 꽃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물론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이 봄에 꽃을 피고 또 여름에 푸른 잎들이 무성해지고 또 가을에는 그 잎들이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그 잎들이 전부 떨어지게 되고 다시 봄이 되면서 새로운 잎들을 맺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죽은 또 말라버린 잎들이 떨쳐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지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부러 떨쳐내려고 하지 않아도 마치 가을 겨울에 죽은 잎들을 떨쳐내고 봄에 새로운 잎들을 준비하는 나무처럼 우리가 저절로 함께 세상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흥왕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에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이제 2년여에 걸쳐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에베소 많은 지역에 흥왕하게 되고 또 에베소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오랜 시간 머물면서 말씀을 또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에베소를 보게 되니까 어떠합니까? 이 19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이 에베소는 됐다.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제 바울의 생각이 또 사역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제는 에베소 지역은 됐다.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이 바울 가운데 한 가지 상황이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로 말미암았다. 그렇다면 이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바울이 전하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시나 이 복음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복음과 고난은 사실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 열매 맺는 그 과정 가운데는 어려움이 따르고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 가운데 그 과정,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이미 승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또 소망이 있는 것이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은 왜 이 소동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 은세공업자들, 은장들인데 은으로 어떤 것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 그 중에 한 명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선동을 하게 됩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주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데미 신전, 이 자신들이 섬기는 이 아데미라는 신이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이 에베소 교회 말씀을 강해하시는 중에 우리가 아데미 여신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인데 이 에베소 지역에 그 아데미라는 우상이 강력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 세공업자들이 그 여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에베소가 변화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이 아담의 신상이 무시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돈을 벌던 자신들의 생계도 위험에 처했다고 지금 소동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신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바울의 복음이 에베소 전 지역에 퍼지게 되고 흥왕하게 되니까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전에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세공업자들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 그 만든 것들을 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 직종이었던 사람들이 반발하고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이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들이 갑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복음에 붙들린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거나 그들의 물건을 빼앗았다거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자신의 삶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이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와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으면 마치 새 잎을 준비하여서 낙엽을 떨어뜨리는 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고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절제하게 되고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방해하고 다시금 죄악 가운데 발을 담글 수 있도록 틈을 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울이 직접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지금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반대하는 사람들, 바울을 미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곳에 직접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삶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이 바울은 단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킨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 가운데는 온갖 핍박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와 옥에 갇힐 그 위기와 지금도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고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평안함과 확신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대한 사람은 이 담대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중요시하는 가치와 어떠한 능력들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강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 강한 자들이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중심이 우뚝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고 위대한 분이신 줄을 알고 믿는 자들은 어떠한 일을 당해도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붙들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바울, 또 변화된 에베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에베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서기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상황을 정리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 있었던 소동,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흥왕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변화되었는가? 내 신앙생활에 옛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인해 이 새 싹이 돋아나는 그 봄이 내 삶 가운데 아직 오지는 않았는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늘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늘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 모든 세상보다 강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